구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였고 어제 살펴봤습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입니다. 막막하게 그냥 존경하고 좋아하는 걸로 자기의 책임을 때우지 말라고 어제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다시피 늘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다, 못난 사람이다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그러는데 잘 아는 대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아주 과격하게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함께 좀 찾아보시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올 때 그의 긴 그 설교 혹은 자기 변명이 나오는데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해 보십시다. 17절부터 하여튼 뒤엔 제가 적당히 끊겠습니다. 저랑 교독합니다. 17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스데반이 이제 죽는 그 장면인데요. 바울을 앞세워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전하는 걸 싫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급박한 장면에서 스데반이 좀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 변명을 하죠. 변명이라 그러면 좀 우리말이 조금 모자라는데 자기가 진리를 믿고 있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길게 나열하고
특히 모세 얘기를 길게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근데 어제 우리가 모세 얘기를 살펴본 대로 그는 거절당하고 또 거역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세워진, 그래서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어버린, 우리 생각에는 실패한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실패가 끝이 아니다. 그들의 구원이 취소된 것도 아니다 하는 일에 모세를 그 실패한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묻어버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길을 제시하시고, 이 선조들의 이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 너희는 너희의 신앙 인생을 그거보다 더 낮게 나가라 하는 일에 말하자면 모세를 썼다 이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실패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죽는 그런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크게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일을 위하여 모세는 위대한 사람인 거죠. 그가 영광을 받거나 보상을 받거나 결과를 만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결과와 목적을 위하여 그 중도까지 오다가 그 결과까지 못 온 일을 증언하는데도 모세가 쓰였다 이거죠. 그 다음이 그럼 뭔가? 어제 식으로 얘기하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뭔가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남았는데, 스데반이 이 핍박자들 앞에서 자기 변명, 자기 설명을 하는 것은 너희 선조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거역하고 죽었다. 말 안 듣고 죽었다. 우리 히브리서 3장을 어제 우리 인용했는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케 한 것까지 같이 거역하지 마라. 너희는 순종해라 하는 증거로 모세와 출애굽 사건을 인용했었던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죠. 너희 조상들이 그런 것 같이 너도 그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이 바보 같은 것들아, 너희 조상들이 그랬는데 너도 그런단 말이냐? 이렇게 쉽게 들리는데, 스데반은 조금 다르게 합니다. 너희는 그 선조 때도 모세 말 안 들었고, 그 후에 오는 모든 선지자 말도 안 듣고 다 죽였고, 예수가 왔을 때도 안 듣고, 지금 내가 하는 말도 너희는 모른다. 그렇게 증언하지, 너희들은 왜 믿음도 없고 틀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구원이고 진짜 신앙인 걸 몰라보는 주제에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약간 낯선 표정이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 54절부터 끝절까지 봅시다. 또 교독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봅시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을 아는 자, 옳은 자의 어떤 그 고함, 어떤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큰 소리가 아닌 것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제 나는 잘했고 저것들은 잘못했지만 하나님 저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죽을 때 폼 잡았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제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스데반이 보죠. 이제 그의 죽음을 귀히 여긴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본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이제 다시 돌아보시면 스데반이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늘 못 알아봤다. 늘 못 알아봤다. 지금도 못 알아본다.
지금도 못 알아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기꺼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듯이. 그럼 왜 예수님이 섰냐 하면 스데반이 고함 지를까 봐 선 겁니다. 대사를 틀리게 할까 봐. 이 나쁜 놈들을 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럴까 봐 예수님이 서서 이거 제대로 대사를 하나 안 하나 본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목이 메요. 이걸로 사울이 바울로 태어나요. 바울이 태어나는 장면을 잘 보세요. 바울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후에 이렇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요. 이 말이 안 되는 다메섹을 갈 때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 아무 생각이 없는 회심의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 거기에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너에게 할 일을 가르치기로 누굴 보내겠다. 이렇게 돼요. 바울은 여기서 전혀 회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가 어떤 그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로서의 어떤 조건이 될 만한 것을 의도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하지 않았고 있었다면 이거 주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반대의 길을 걷고 있은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를 보시면 제가 어제부터 계속 문맥을 얘기하는데 문맥을 읽어보시면 앞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질색을 하고 자기네 전통과 역사적 증언으로는 메시아가 인간으로 올 수는 없다. 저것들은 거짓된 것들이다. 라고 해서 당연하게 열심과 진심을 가지고 박해한 그 일로 그 후에 이 사도가 된 것이 역사적으로 물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하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태로부터 작정하신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기도 얼마나 대조되는 데냐 하면 진작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쓸 작정이었으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못 박힐 때 쫓아도 가고 로마 군사들이 막 개머리판으로 칠 때 그때도 총이 있었나요? 그때도 막 나는 못 놔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는 기절해서 뭐 무덤 밖에서 밤을 샜다든가 그래야 맞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물론 이 사울은 예수가 죽은 것을 당연시하고 그의 제자들도 죽이고 또 죽이러 가다가 예수를 만난다고요. 그리고 그가 작정된 대사도였다는 것이죠.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앞뒤가 모순이 되는 앞의 얘기와 원인과 조건이 될 앞과 결과와 열매가 되는 후반부가 왜 이렇게 단절이 된 얘기들을 자꾸 꺼내놓을 거예요? 은혜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늘 기죽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떡하겠어요? 그러세요. 괜찮아요. 원래대로 하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고 바울이 저 새끼가 끝까지 지랄이 알고 돌을 확 던졌더니 이마에 맞고 탁 튕겨나가더니 바울이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악당이 무식한 놈이 던진 돌이 스데반을 죽이게 놔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가고
복음이 쫙 퍼져요. 세상이 우리를 잡아 죽이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사건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서 기적을 담아서 기가 막힌 걸 만든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셔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까지 또 교독합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이 영광스러움은 나로부터 출발하거나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땐 몰랐다. 몰랐다는 게 우리들 이해에는 고의로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돼서 죄질이 좀 약화되는 변명으로 들리지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무식한 게 최고의 죄였다예요. 모르는 게 최고의 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러는 거는 그나마 나은 거고 이제 죄인들의 최고의 그 문제는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구원이 뭔지 모르는 게 최고의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는 최고의 그 신앙 생활은 회개 많이 하는 건데 회개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랬다 그랬어요. 나중에 야, 너 왜 회개 안 하냐고. 박영선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나가시라고요. 과거를 자꾸 들먹여서 들춰서 씻지 마시고 잘못한 거 놔두고 이번엔 잘하세요. 자꾸 잘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 하면 어제 우리 생각했던 출애굽 사건이 가졌던 그 3단계 애굽을 나오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는 혼자 다 하시면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고 광야에서도 모든 불평 다 들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까지 다 주시면서 가나안 들어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만은 백성들이 책임 있게 결정해야 됐다고요. 못 들어가겠습니다. 너희들 다 죽어라 이렇게 됐어요. 거긴 왜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실까요? 자유와 책임의 문제라 그랬죠. 자유와 책임의 문제. 기독교 신앙은 죄를 안 짓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약속된 영광과 책임의 자리로 가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지우는 걸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면 언제나 지난 한 주일 동안 지은 죄를 낱낱이 까발리게 됩니다. 그거 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고요. 오늘. 주일날 와서 자꾸 회개하잖아요. 축도하는 시간에 다 쭈글쭈글 이제 남은 기도 다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축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잘하는 것이 몇 번 있나 쉬어보는 일주일을 기대하라 말이죠. 지난 주일처럼 죄 안 짓겠습니다가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하는 거. 뭐예요?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기다려주는 거, 축복하는 거, 반가워하는 거, 사랑하는 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어떻게 사냐면 그의 모든 서신서들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삶이 뭘로 나오느냐 하면 고난으로 나와요. 잘하면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알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을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까지 나와요. 빌립보서 1장 가보실래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함께 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고 빌립보 교회에서 위문단이 찾아옵니다. 수고하신다고 이제 치약도 갖고 오고 휴지도 가져오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위문차 왔죠. 나중에 이제 4장 10절에서 13절 가면 그 얘기가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고맙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필요를 채워줘서 고맙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해서 내가 너희를 보고 고맙다 그러는 것이다. 나는 아무 일에든지 필요한 것이 없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얼핏 들으면 약간 김새는 소리입니다. 먼 길을 위문품을 들고 왔더니 난 다 필요 없어. 난 믿음 하나 있으면 돼. 그러는 것 같죠. 그러나 여긴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내 집을 벽돌로 쌓지 않았기 때문에 벽돌을 빼서 가서는 내 집은 허물어지지 않는다. 내 집이 만일 벽돌로 지은 집이라면 벽돌을 빼가면 이 집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난 그렇지 않다. 내 길과 내가 전하는 복음들과 내 인생의 기쁨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또는 세상이라는 방법으로 만든 게 아니라서 나를 방해할 수도 뺏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권능을 나타내는 이런 조건으로 사용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딴 세상에 다른 조건, 다른 원천을 가지고 있는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걱정 마라. 나는 잡혔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았다. 내가 잡혔더니 중죄수니까 다 간수들이 알아보거든요. 무슨 죄로 왔어? 넌 몇 년 형이나 받을 것 같아. 이렇게 다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죠.
뭐 예수를 믿는다고 잡혀왔대. 예수가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늘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했는데 그들은 봐라, 네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이 너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네가 틀렸기 때문에 감옥에 넣은 거다 라고 떠들고 다니고, 바울 편에 섰던 사람들은 억울하다. 우리 선생님이 갇혔으니 나라도 그럼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분발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갇혔더니 복음이 더블로 증거되더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 더 나가서 나는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지 못 살아나갈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근데 나보고 결정하려면 생각해봐라. 죽는 게 난 좋다. 살아있는 게 얼마나 고단하냐. 내 사도직이 얼마나 고단하냐.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라면 고단한 인생 더 살겠다.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풍성히 하기 위해서라면 나 그 고단한 인생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게 고단하냐? 우린 다른 건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그가 아는 모든 것을 꺾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보낸 길이 고단한 길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가 바울에게 안수하고 뭐라 그럽니까? 너를 복음의 일꾼으로, 이방의 사자로 세우노라. 네가 임금들과 이방 앞에서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가르쳐 준 건 뭐죠? 그가 얼마나 많은 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할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게 정상적인 신자의 길이라는 거죠. 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 땀과 눈물 없이 만들어지는 게 없습니다. 인생에서도 아는 거죠. 여러분에게 절실함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망하죠. 사람된 진정한 가치와 내용이 다 부패합니다. 도덕적인 얘기 아니라 게으르고 무너져고 풀어집니다. 여러분 그 동남아 같은 데 갔다가 오시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겨울에 공항에 내렸을 때 찬바람 부는 겁니다. 서울에 왔어? 인천에 왔어? 정신 차려? 그동안 생각 없이 잘 지냈지? 이렇게 그냥 오자마자 주께서 정신없이 얼굴을 싹 문질러 놓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생애입니다. 너무한다 싶으십니까? 성경에는 얼마든지 그 주장이 있는데, 예를 들면 3장을 보십시오. 그 같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죠. 또 16절까지 교도합시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래죠. 예수를 믿고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
부활이라는 목적이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둥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 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요구한대요.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동력자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증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세상을 구하자 그러십니다. 우리는 이 일에 어떤 배역, 어떤 자리, 어떤 신분이 됩니다. 여러분의 조건과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의 자리입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다음 뭐죠?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죽는 건데요.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기가 예수를 믿은 이유는 믿지 않았을 때 말이 안 돼서 안 믿었대요. 그렇죠? 근데 왜 믿냐도 똑같은 이유예요. 즉 십자가에 죽는 신이 나를 믿어라 그러는 종교는 없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이면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물리치고 최고로 우뚝 선 권좌에 앉아 있어야 신이 자신을 신이라고 우길 수 있을 텐데 이 신은 사람 손에 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를 구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해서 말이 안 된다 그런 게 안 믿는 조건이었는데 왜 믿었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정신병자거나 진짜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 기독교의 다름을 아셔야 돼요. 다른 신들은 그럴듯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그럴듯해요. 말이 안 돼요. 뭐가 달라요? 다른 데서 약속하는 신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상을 얘기하고 있고 기독교는 상상에 안 가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까지 이르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된다는 현실이에요. 현실이 고단한 것도 현실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는 쉴 수가 없다는 것도 현실이에요. 오죽하면 오늘 여기 와서 앉았겠어요. 맨정신으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데서 타협하셨던들 여기까지 안 왔죠. 하나님이 못 살게 보세요. 못 살게 보신다고요. 그게 바울의 증언이에요. 모든 증언이 여기에 집중이 돼요. 바울은 어떻게 불렀다고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가 하필 가장 못난 짓을 하고 뼈아픈 과거가 되는 전반부를 살게 하고 불러서 평생을 뭘 바울에게 깨우치느냐 하면 내가 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 사람들이 몰라본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 노릇하는 것도 고린도 교회에 어떤 공격을 받느냐 하면 내가 신의 사자라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바울은 무슨 결정적인 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시원치 않다라는 비난도 받고 바울에 의하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서 날 줬을 거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몸에 있었다 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상상하기는 간질병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 설교 잘하고 병자도 고쳐놓고 퍼뜩 뒤집어져서 개고픈 틈을고 벌벌 떨면 그건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그렇게 자기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멘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될까 봐 그러죠. 어려워질까 봐. 제가
욥기를 설교한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극구 말렸어요. 여보, 어려운 설교하면 우리가 어려워져.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무슨 일을 증언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 그래도 이건 좀 불공평하고 이거보다 쉬운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뭐 있습니까? 이 불만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푸나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64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64장입니다. 읽기 전에 이제 배경을 설명하죠.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아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굽어보시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는 대목인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우리 교대로 읽어서 교독합시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무슨 기도인지 아시겠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악한 게 무엇이냐 하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온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택한, 그리고 그 거처를 함께한 성전이 있는, 영원한 왕권을 약속한 유다 왕가가 있는 이 나라가 이방신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질 수가 있느냐, 잡혀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 말년에 남왕국 유다가 말년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망할 리가 없다라고 자신만만해합니다. 예레미야가 너희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이니 순하게 받아라, 듣지 않죠. 그러다 정말 잡혀갑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갑니다. 성전이 허물어지고 왕가가 대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우상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우상 마루둑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를 이겼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애가 끊어지죠. 거기 가서 가만히 옛날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그의 어른들이 해줬던 이야기, 우리 민족은 원래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그 우레소리와 캄캄한 구름 안에서 우리가 벌벌 떨었었노라. 그리고 계명을 받았노라. 이제 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인 바로도 짓밟고 모든 열방을 놀래키고 가나안 족속 다 내쫓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온 천지로 벌벌 떨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오늘 이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 노릇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기도입니다. 아멘? 왜 아멘 해야 되는지, 필요가 있는지 이러시기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배짱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내가 기도할 그 자신이 없다, 기도할 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죽을 것 같을 때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박자가 좀 맞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자책하려는 게 아니에요. 후회해서 죽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예요. 이게 바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상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또한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할 때도 그 산제사는 죽은 제사가 아닌 산제사의 개념이 아니고 삶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담으셨다는 질그릇 같은 몸뚱아리에 이상으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담으십니다. 근데 그 삶이 뭐냐 하면 여기 나온 대로 우겨쌈을 당하고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지고 사망이 역사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됩니다. 거기서 뭐가 나간다고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 것 같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까 뭐라고 기도했죠? 우리가 죄 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하셔야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전에도 이렇게 우리 도우셨고 언제나 성실하시고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세요.
좋다. 난 하나님 한다. 너는 내 백성 해라. 너 죽어라. 여기서 걸리죠.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형편, 그게 최선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준 오늘이에요. 그냥 낙담하고 체념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할 건 오늘 하세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배로 노력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그 배로 고생한 거에서 신자가 죽을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낙심되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살라고 준 하나님의 지혜고 권능이고 책임이고 기회라고 알고 살려는 거죠. 가만히 있지 마세요. 더 잘 되려고 애쓰세요. 그러나 잘 돼야 결과가 나와야 비로소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하루하루가 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얘야 나는 하나님에게로 중단하지 않는 중단하는 적이 없는 하나님이란다. 나 너랑 일했다. 네가 몰랐을 뿐이지. 그렇게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나? 하는 여러분의 불만에 찬 현실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십자가고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가 안 믿죠. 그래서 늘 조건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해가 좀 애매합니다만 11조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내라가 아니라 공평하게 10분의 1,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오늘 여러분의 삶이 더 지위가 높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그러니까 더 많은 힘을 가져야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받는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고 명예고 기회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같이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된다고요? 빌립보서 2장으로 가죠.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봅시다. 제가 교독하기로 하고 제가 먼저 볼게요. 교독하지 말고 함께 봐요. 5절부터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는 좋아하시는 방법이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뭘로 한다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는 것. 환장하죠. 하나님이 폼나게 구시고 우리한테 부스러기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다 털리고 죽어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시고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데요. 십자가에 죽은 내 아들을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려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항복을 어디서 받아내느냐? 이걸로 받아내신대요.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 능력 아니고 신이 인간을 위하여 이렇게 자기를 다 내줄 수 있는가?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십시오. 난 했다, 한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다. 예수가 죽었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물었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 자, 아버지가 그러시다가 얘야 더 가자.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받은 영광까지 나는 나 할 일 했고 내 영광을 이렇게 드러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바란다. 내가 하나님 노릇할 때니까 너는 내 자식 노릇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하다가 이 본문이 나왔는지 아세요? 몇 절부터 읽었죠? 5절부터 읽었죠.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 얘기하다가 이게 나온 거죠. 뭘까요? 1절에서 4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뭐 할 때 그래라? 좋은 일 할 때 그래라. 좋은 일 하면 폼나고 넉넉해야 나가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일을 죄인같이 하라고요. 꿀려서 하는 것 같은 위치에서 하라고요. 뭐 할 때요? 이거 뭐 굉장하지 않아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우리 이런 거 말할 때 얼마나 서슬이 펄해져요. 너 요새 무슨 일 있지?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너 요새 새벽기도 안 나오더라. 나 너희 집에 큰일 난 거네 다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 근심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얼마나 힘들어. 그래야죠. 우리 그렇게 말할 줄 모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은 다 안 외우죠. 그래서 그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한테는 목회에서 몇 가지 경험이 있는데 늙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평생 고생만 하다가 홀로 애들을 기르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딸인 이제 집사는 우리 교인인데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어딜 갔나 싶어진 거예요. 천국에 갔나 지옥에 갔나.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는 어딜 갔을까요? 왜요? 저희 어머니 예수 안 믿었어요. 어머니가 교회 나가던 걸 반대하던가요? 아니요. 손주들 교회 나가는 것도 방해 안 하대요? 아니요. 그럼 천국 갔을 겁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분이 아니 목사님 예수 안 믿었대잖아요. 이것 봐, 하나님은 구원하시자는 분이야.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아멘 안 하면 확 죽여버릴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고 우리끼리 선을 그어놓고 넌 지옥 갔어. 너는 아니야. 이런 건 우리 임무도 아니고 우리 삶에 그 잣대로 자기를 그렇게 하고 넌 안 믿었어. 넌 지옥 갈 거야로 자기 생애를 때우는 짓을 해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인데 어느 날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상을 치르는데 난리가 났죠. 제가 장례 치르러 가는데 제 뒤에 따라오는 이제 장로님들이 내 뒤통수에 대고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내가 딱 돌아보고 조용히 못해? 그리고 이제 갔어요. 뭐라고 설교를 했겠어요? 그 무슨 큰 책임을 느끼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제 회사에. 자살은 기독교 신앙이 권하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 집사님은 요즘 세상에 드문 책임감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를 폄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자기 책임을 진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가족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쌈쌈하지 않아요? 전체 방향과 전체 분위기가 여러분 기독교의 분위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는 것과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광의 기회라는 것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빨리 알아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운 말 하던 집사님이 한번 제 교회 예배 기도 시간에 험한 말을 했어요. 험한 말을 하고 내가 틀렸으면 하나님 나한테 벌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됐는데 정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저거 막말하고 저따운 말해서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서 내가 그때 딱 돌아보고 그랬어요. 조문하러 가는 거야. 얼굴 펴. 위로할 눈을 만들어. 그 가서 이제 위로 잘했죠. 아는 우리 교인들은 다 저거 하나님이 쳐서 죽은 거야. 하나님 반대편 들고 목사님한테 해코지하면 저렇게 돼. 딱 보고 그랬어요. 교회에는 공포를 끌어들이면 안 돼. 공포를 무기로 삼지 않아. 그따운 말을 하려면 혓바닥을 뽑아버릴 거야. 금방 공포가 안 된다고 해놓고 뒤에 건 공포가 아니에요. 경고지 그냥.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네 조건이 최선이다. 하나님의 지혜고 권능이다. 거기서 하나님 일하신다.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너 좋은 소리 해라. 네가 선택해라. 그게 자유예요. 또 울부짖어도 된다. 그러나 울부짖는 것은 명예롭지 않다. 또 감사할 줄 알고 좋은 말 해라. 내 불편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말 있다. 나도 당해봐서 알아. 얼마나 어려워. 그 말 하셔야죠. 제럴드 스위처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 한 권씩 구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저자인 목사님이 가족들, 어머니와 아내와 세 자식을 데리고 집회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술 취한 알코올 운전자가 들이받는 바람에 어머니도 아내도 아이도 하나 죽습니다. 덩그러니 애 둘하고 혼자 남게 되죠.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때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게 제일 미웠대요. 이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고 싶었대. 근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위로할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편을 드세요. 힘들지. 내가 도와줄 거 없어. 세탁은 내가 해줄게. 청소는 내가 해줄게.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비로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바울에게서 배우는 것은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위대하게 쓰셨죠. 누구를 위해서 쓴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의 조건과 형편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니까 마음 놓고 사랑하라고, 마음 놓고 섬기라고. 내가 섬겼더니 저게 날 깔봐요. 괜찮아 그러시는 겁니다. 그 괜찮아가 싫죠. 사도 바울이 계속 묶여 다니잖아요. 그 베스도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손 묶인 것 외에는 나 똑같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고 인생의 명예와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쏟아져 나오죠. 기억나세요? 그는 모태로부터 예정된 자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을 때 진심과 진리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모를 때는 다 거짓이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하나님의 일을 막았던 일을 했죠.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죽기 살기로 살아라. 어디로 보냈다고요? 임금들 앞과 이방 앞에 보냈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냈나요? 죄인으로 보냈어요. 굶는 자로 보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뭐라고 나와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만나고 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만나고 굶고 춥고 헐벗어느라 내가 고생한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아레다 왕이 나를 잡으려고 할 때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은 공포로 권력으로 다가가지 않는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피와 눈물로 담으신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가장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다. 심지어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자고할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제를 주셨다. 내가 주께 3번이나 간구했다.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건 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바울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마 속에 뭐 끓어오르는 어떤 그 감당할 수 없는 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그 시험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지막 시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였어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요. 너 이 새끼 죽을래? 그러지 않고 물러가라 해요. 사단이 권력과 유혹과 모든 것을 행사하는 속에서 그의 공생애를 살아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얻은 구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담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사는 이웃과 우리 시대와 사회 앞에서 증언하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 치려는 거 아닙니다. 존재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죽을 것 같은 숨찬 거기에 우리가 이 인생에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이걸로 일하신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모든 경우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감수하는 겁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권력이나 지식이나 지위로도 할 수 없는 것을 담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게 바울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임재고 기적이고 증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현존하시고 그가 일하시는 손길이 됩니다. 이 인생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불만입니다. 더 큰 힘과 권력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나보고 네 인생 살아라. 그 작은 인생 살아라. 괜찮다. 내가 그렇게 했다. 너와 일한다. 내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는 누가 더 나은 조건도 못한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그 기적의 인생을 살아내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